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배은망덕을 행하는 걸까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참 어리석고도 그리고 무지한 자들이구나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은 참 악하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던 이 종교 중세 시대나 아니면 종교개혁 전이 되기까지 유대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봐라, 그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니 저렇게 저주받아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유대인을 죽이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에서 유대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학살이 있었죠. 근데 그런 학살이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 유대인은 죽여도 돼. 왜냐?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악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다루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잘못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성경 읽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와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집중하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도 우리가 보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이야기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이야기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주시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셔서 전쟁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늘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고 아담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불러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경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사랑으로 인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3절부터 7절에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려 하신다고 합니까? 1절에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해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려 한다라는 것이,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탄이 시험하는 시험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왜 시험을 봅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자로, 어떤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잘 익혀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고 그것을 잘 습득해서 학생들이 이 수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시험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는 시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이 시험은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놀라지 말고 원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험하여서 백성들 가운데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말합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다시 시험이 나와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 모세로 그들이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나 안 하나라는 것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닙니다.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고난들처럼 보이는 것들, 나의 삶의 가시처럼 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핸드폰을 가지고 스케줄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잊었다 하더라도 하루 전에, 12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누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핸드폰에 띠리리 하고 울려요. 스케줄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가 잊고 까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핸드폰이 잘 알려준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악 가운데 빠질까 봐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 때로는 나의 육신의 질병과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가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로 반응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가시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려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다고 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그 민족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심지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야 될 죄악을 붙들고 있는 그 민족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과 함께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험과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과 가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깨우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무너진 우리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재앙을 만나던 하나님께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풀린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시일지라도, 그것이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그것이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좋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테니까 내가 잘 알아듣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들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고 하나님의 좋은 말로 하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귀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 뿐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해요.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악하고 악한 자다라는 뜻이요. 얼마나 악한지 악한 말을 두 번이나 해요. 더블로 악하다, 갑절이나 악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 메소포다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라고 나왔지만 이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가 욕을 할 때 우리가 화가 납니까? 제 자녀들이 욕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욕을 할 때 제 안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이들은 뜻도 모르고 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엄청나게 혼내고 아이가 울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진노합니까?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부모가 진노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때에 부모는 진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읽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악하고 악한 왕이라고 하는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시로 괴로울 때 원망과 불평과 우리 가운데 분노만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괴로웠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부르짖은 것은 종교적인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부르짖는 거, 한 대 맞으면 부르짖는 것처럼, 길 가다 넘어져서 아야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프다 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값으로 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들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짖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물론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물론 하나님이 결국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한 일도 아니고 형통한 일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구하는 것이나 다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용하시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죄가 우리를 망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진노해요. 여러분이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손해가 볼 때 화가 나십니까? 나의 명예가 손해가 날 때 화가 나십니까? 내 얼굴에 먹칠이 될 때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화가 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지라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서 키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먼지같이 흩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 이것이 흥하는 길인지 이것이 저주받은 길인지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잊게 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잊으니까 삶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섬겨도 돼, 바알 섬겨도 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민족의 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도 돼. 이제는 심지어는 나의 딸을 이방 민족에게 주면서 통혼하면서 삶의 유익을 도모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됩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써놓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사는 삶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훌륭한 환경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보다 축복받고 뭔가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잊어지시죠? 청소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 내가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내가 취업도 하는데 이제 취업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정도 이루고 가정도 꾸리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의 순리예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척 처음 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앞을 헤쳐나갈지 모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교회가 자리를 잡고 목회 경력도 쌓여지고 목회 연륜도 쌓여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요. 이게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 일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까먹게 됩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무슨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내 인생 내 거고 내 인생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가정 꾸리고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런 말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구원받은 줄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말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되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짐은 쉽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은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짐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그 짐은 가볍고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죽지 못해서 정말 전쟁 같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치가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걸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런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모두 다 온전히 나의 짐이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짐은 쉬운 짐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사기를 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 그리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노예가, 나의 자아의 노예가, 나의 욕심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서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해방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율법을 거역하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이방인과 통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어디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명령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느냐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오락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신 다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온니엘을 세워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니엘의 사역을 보면 온니엘은 이름은 나오지만 온니엘이 어떻게 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만 나와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맺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붙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놓여졌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환경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시고 그들이 8년 동안 신음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님만을 의지할 때에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와 경제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가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되면 되는데, 저것만 되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전존재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서 우리의 목이 빠지도록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라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우리에게 해방을 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에 여호와를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쉬게 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주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